기도함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같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볍게 입으로 흘러드리고 귀로 듣고 그냥 가볍게 부르는 찬양의 곡조가 아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몸판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첫 곡은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두 번째로 희망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음 주님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안에 말씀 마음속을 두드려 주사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 찬양의 고백, 말씀의 고백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보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냥하며 예물을 구하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노사님께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만 주세요. 네, 소리가 안 나죠? 깔끔하죠 이게 더? 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드라시라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해석하고 주석을 담은 책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귀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어떤 랍비들의 말들이 적혀 있는 곳이기도 한 미드라시에 귀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생명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이기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귀에 대한 의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제사장 직무를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귓불이에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이 자기의 귀를 뚫는 의식이 나와요. 그 의식은 내가 주인에게 영원히 매인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표하는 것이며 또 주인의 그 명령에 내가 귀를 열어 평생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귀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기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달 12월 달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 전에 앞서서 경청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과 땅을 향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은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법정 다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기소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문제를 두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법과 불의를 행한 백성들을 땅과 하늘이 다 보았기,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인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내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라고 토로하십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외치시기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몰골이 이렇게 송연해집니다. 재판장에 선 우리에게 내려진 판결이 의심할 것 없이 유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이 발동돼요. 어떻게 발동됩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하는 것이고 또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에 발동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사님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지금 집에 와 있는데
그 조카 너무나도 예쁩니다. 옛날에는 삼촌 하나만 줘 하면은 군말 없이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크다 보니까 손을 내밀기는커녕 자신의 등 뒤로 그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먹고 있을 때 삼촌도 하나 줘 하면은 눈치를 보다가 주변 눈치를 보다가 후다닥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입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군말 없이 주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크면서 크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고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에 그것이 자기에게 더 좋다고 더 유익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또 지식이 쌓이면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무섭죠? 그래서 괜히 중2가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아는 것, 또 더 많다고 아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주변 친구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넘게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습관들 400년 동안 노예였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이집트의 법, 이전에 나를 이렇게 올가매었던 자신들을 향했던 그 법들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 쉬지 않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모세를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들은 귀를 막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자리에 모여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는 재판장의 자리가 아니에요. 피고와 원고로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병에 들었던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별말 없이 주사 한 대 놔주고 3일치 약을 지어주고 돌려보냅니다. 환자가 그렇게 돌아가서 약을 복용하고 잠깐 낫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내 똑같은 병에 걸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자는 의사에게 그 병이 왜 걸렸는지, 병이 걸린 원인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는 자기가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떠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습관 때문에, 어떠한 식습관 때문에, 생활 방식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걸리는 겁니다. 인간이 다시 죄를 짓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을 재판장에 불러다가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내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깊은 상처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치료하고 덮어주십니다. 괴테와 함께 19세기 문학의 거두로 평가받는 하인리히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일에 전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않는 것 같을 붉은 피가 우리의 옷을 물들였습니다. 우리의 그 붉은 피 같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야의 가장 최고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의 최고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일에는 유일하시고 가장 최고봉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붉은색의 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각자 개인의 가운데에 어떠한 붉은색의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세상 재판소에 가지고 나가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심판을 받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괜찮을지, 나을지,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법과 칼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전도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서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과 모든 행동, 걸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죄악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참 죄를 짓기 싫지만은 그 죄의 근본이 해결되지 못하여 자꾸만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로는 우리의 그 죄의 근원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음은 오직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 주님께서 합당한 사랑의 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온라인 예배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다들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보내실 예정이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지금 다들 기말 준비로 바쁠 텐데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기도 놓치지 않고 또한 결과를 주님께 맡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광고는 없습니다. 혹여나 또 다른 광고가 있습니까, 임원분들? 없다고 하니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